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 제가 이 앞번에도 설교했듯이 이 본문 가지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때는 21절부터 22절까지만 봤는데요.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큰 제목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하는 이 큰 주제고요. 여기에 이제 영원한 완전한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또 그 교리적인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세워져 가는 그 살찌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리라 그러니까 뭐 딱딱하게 어떤 뭐 이론이나 뭐 원칙이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 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 그게 교리예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떻다 하는 그 길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되게 하시는가 하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내용 그대로 육체가 살아서 믿는 우리 믿는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한 몸, 이 몸이 됐다고 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들이 딱 세워집니다.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생명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터가 누가 우리의 터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된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육체가 있는 붙여진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상기할까봐 이제는 그리스도가 각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다가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아버지 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결국 믿는 자 안에 육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라는 이 보이는 이 껍데기 그래요. 사람 껍데기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맛있다 없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네요. 근데 돼지 껍데기는 맛있대요.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이 자체 껍데기는 돼지 껍데기만 또 못해요. 그런데 이 껍데기 가지고 잘났다 하네요.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우리가 믿어서 존재를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 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먹고요. 그래서 상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먹은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나라는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냥 밖에 있는 성전이 건물 어떠한 그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고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인 성전,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있죠. 그냥 막연히 듣지 마시고요.
이제는 귀가 빵빵 뚫려야 됩니다. 진짜 빵빵 뚫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실제가 되어서 세워지지 아니하신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 아마 우리 주변에 뱅뱅뱅뱅 아마 도실 거예요. 말씀을 줘도 그냥 실질적인 그 말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뭐 못 알아듣을 사람 못 알아듣고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눈이 뜰 시기가 왔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방향에서의 세워진 그 내용과 또 목사님이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세워지게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차이가 난다면 얼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바꾸기만 하면 돼요. 자꾸 내가 세워진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조율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현재 해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들려졌을 때 바로 내게 적용이 되지면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한참 제가 막 은혜가 오니까 막 증거를 했죠. 이제 혼자 좀 그랬죠. 그러니까 막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에 대해서 가다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또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로 본다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들으면은 또 아들이라는 그 측면이 팍 부각이 되고 어떻게 되면 또 아버지라는 측면이 팍 부각이 되고 글자니 하나로 보자니 하나 안에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또 애매하게 또 양태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딱 떼가지고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지 깨웃깨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신적 인성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으로 딱 돌아선 겁니다. 제게는 그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적 인성을 입었다는 것은 인성과 신성, 여기에 대해서 인성이라고 그럴 때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함께 더불어서 형체를 포함한 인성을 말하고 또 신성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서의 생명과 또 형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 인성이라는 사람의 형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적 인성을 입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뭘로 오시느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형체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영이라고 하는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때 뭘로 온다? 영으로 온다. 그래서 영의 정의가 17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그럴 때 그 영이라 하는 그 자체는 이 형체를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돌아가 버리네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럴 때 영이라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성령. 그러면은 성령의 아버지라면은 결국은 아버지의 형체 안에 있을 때 성령 생명은 곧 아버지 자체죠. 그런데 형체가 있는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있을 때 형체가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곧 아버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나타내요? 형체가 있는 아버지가 속에 와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아들된 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 자신들이 봐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냥 신으로서 떠받치시고 받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그것만을 제시해 주는 그 내용만 있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형체로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생명을 주어서 형체가 있는 아들의 형체를 통해서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뭐예요? 아버지가 계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는 그 출처가 어디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묻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성전에 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섬기고.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 형체대로 지어진 육체가 있는 몸이 있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것을 이루면서 동시에 그 아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초림하신 육체가 있는 예수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위이체가 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된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할 때 말 그대로 믿음의 정의대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볼 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육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가 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는 형체가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이 저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해방하는 놈이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누가요? 이 두 주적이, 어거스틴하고 그 다음에 칼빈이.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보니까 그 내용으로 성경을 맞춰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성령이 있네요.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딱 단정지어서 몇 분이 있다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니까 그들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복음은 몇 개로 보여버려요? 9개에다가 1개를 더 추가해서 10개까지 보여버리네요. 이게 잽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고 가니까 결국은 이 어거스틴하고 아타나시우스는 결국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아타나시우스가 결국은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알아라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라 그러죠.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신다고 자기들은 믿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딱 굳히기 위해서 7조에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세 분을 완전히 도장 찍듯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확장해가지고 19조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렇게 또 확정을 지어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스스로 각각 세 분이 스스로 각각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각각 세 분이 스스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그 논리가 성경을 인용을 했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관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 속에서 보는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론해서 설명한 것이 기껏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20절에 가가지고서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을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또 이러면서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거든요. 꼭 뱀하고 똑같아요. 먹잇감 찾기 위해서 구멍에서 대가리 쫑 내밀어가지고 두 날람을 딸랄하면서 쫙 하다가 뭐가 좀 움직임이 있으면 쏙 들어가 버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을 제시를 한다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묘하게 제시를 하는 듯 하다가도 쏙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뒤가 구리니까.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당당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들이대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이제 미나토는 좀 그래요. 그런데 고도리를 치면은 딱 패가 좋잖아요. 이거 오광이라든지 아니면 성광이라든지 아니면 칠띠라든지 뭐 이런 거 보통 답이 딱 약할 것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은 못 먹어도 고한다고 막 고로 막 가버리잖아요. 이와마찬가지로 들이대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들이대지는 않더라고요. 꼭 들이댈 때 가서 꼭 들이대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이대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들이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휙 돌아서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가 됐다면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처럼 사는 그 삶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따라 나가는 이 믿음이 바로 저희들이 실제로 갖는 믿음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보면 있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떨 때는 부딪힌다, 어떨 때는 안 부딪힌다. 이런 부분 속에 먼저 판단을 하고 먼저 앞서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도 앞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서 믿음으로 그걸 보고 가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서 보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눈을 뜨면은 뭐다? 주 예수다. 이걸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엽기를 통해 가지고 분처마다 내게 사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다? 주 예수다. 이러면서 주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모든 일들을 범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이 내 속에 응식으로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게 해서 들어와서 내게 왔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는 하나로 통일이 되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면은 어디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생명이 따로 있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된다는 것은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 그러니까요, 얼마나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눈을 뜰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표현했을까?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예수가 그랬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의 집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는 나. 그러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집 자체로서만 보지 마시고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이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의 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아버지가 형체를 가지고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아들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있는 그 속에 뭘 줘버려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의해서 아들이 된 것이지, 근다 해서 그 생명만 줬다 해서 아들이 되나요? 아니죠.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또 결혼이 돼야 돼요. 결혼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누가 필요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죠. 그 여자가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자의 그 생명과 남자의 생명이 하나 되어서 나온 것이 자식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되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그 자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곧 예수의 어머니. 또 용어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라 그러면 또 하나님인데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이와 같이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자기의 그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 안에 씨로서 아버지가 주어서 그 씨를 주는데 그 씨가 마냥 이렇게 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그 씨를 갖고 오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로 일하신다고요? 그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못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다? 신적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적 인성이라는 그 측면을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데 있어서 조금 덜 미치거든요. 한 단계 건너뛰어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 방에 팍 주기 위해서 그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유리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신데 사람 안에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삼위가 되게 하셔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존재로서의 세우는 아들이 되고 또 아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낳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시는 것이 주께서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예요? 이사야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고 종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신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대해서 정의를 주신 것, 주께서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혼이죠, 결혼.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땅과 결혼한다. 그 땅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형체로 오신 그것을 또 생각할까봐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가 장가를 드는데 어떻게 장가를 드느냐?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의와 진실함과 이런 모든 내용이 뭐겠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신의 인격이죠.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뭡니까? 예? 위로부터 난 지혜. 예?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렁 이럴 때는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장가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것을 완팍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이구나. 뭘로요? 생명으로. 그런데 생명이 올 때 그냥 오나요?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어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내게 와가지고 내게 생명을 주는 그 일처럼 믿어지는 것이 희한한 세계더라고요. 희한한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22절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일을 창조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세일을 창조했다고. 그러면 세일을 창조한다는 것은 없던 일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 일이 뭐겠어요?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직접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씨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래야 남편인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영원한 때 전부터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당신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대로 미리 말씀을 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곧 이때다. 그 이때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육신 안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취하시는 그날,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을 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일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그런 부분 속에 갇혀버리면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머무릅니다. 그래서 예표요, 어영이요, 그림자로서 비유로서 설명한 것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성대 목사님이 설교 쫙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이 듣고 이해해서 실제의 어떤 방향과 내용에 대한 어떤 것을 제시를 해주는 시간이 오민재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그러한 것을 그 시간에 했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 연장선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듣고 나서 한참 뒤에 가서 이해해가지고 믿어진다고요? 그때는 우리는 초창기 때나 그랬어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있잖아요. 바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심겨져 가지고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돼버렸어요. 옥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밭대기요. 밭이라는 그 설명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밭에 비유당 우리는 옥토가 된 거예요. 믿으세요? 그곳에 씨가 심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가 심어졌으면 이제 그 씨가 이제 나와야죠? 그러면 그 씨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밭이다 하면 네모져가지고 흙 갈아파갖고 고우게 빻아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형상, 형체대로 이미 우리는 씨의 줄기, 대를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만요? 생명만 주어서 그 생명의 흐름이 원활한 부분으로 세워지는 쪽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세워지면 있죠. 이 이미 형체는 누구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움직이겠어요? 아버지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지은 그 손으로 지은 그 성전만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손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나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헤아리고 보시냐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본 것처럼 야 네가 46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은 그 성전을 네가 감히 헐라 그러냐? 네가 근다고 해서 네가 볼 때는 사람이 주제에 요셉이 낳은 아들밖에 안 되구만. 목수의 자식이구만. 네가 이 감히 이 성전을 짓는다고? 3일 만에? 그럼 그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 지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그곳으로서는 안 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난주엔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태처럼 영은 우로 인해서 살았지만 몸은 아직 죄로 인하여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지가 아들이다고 한들 아들이에요? 반쪽만 아들이죠. 하나님은 반쪽만 아들을 원치 않아요. 온쪽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영에 들어온 그 생명이 몸에까지 실제로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생명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뭐다?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버지가 이리로 계시고 성령으로 2위인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 된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다. 이 삼위가 또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된 나다. 이런 믿음 안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적극적인 것입니다. 진취적인 겁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부분 속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또 한 번 설교를 했죠. 앞으로는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수용하겠다 그랬죠. 제가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다는 부분 속에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은 진짜 멍청해. 이해하는 것이 둔해요. 참 진짜 이러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은 사는 그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있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속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더디 들어가는지요?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집에서 안식구가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분위기가 좀 틀리더라고요. 벌써 그냥 아내 얼굴이 벌써 살아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냥 말을 너무나 쉽게 했나 보다. 참.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하는 말이 거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말이 진짜로 자기가 주 예수가 됐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거기에 무지 화가 나더라고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한 가정의 남편이라면 있죠.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그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세워졌다면 있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표면적이에요. 그게 여자들은 있잖아요. 표면적인 말에 약한가 봐요. 이면적인 말까지 헤아리면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남자는 표면적인 말보다는 이면적인 그 말과 더불어서 표면적인 것까지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뭐가 있는 남자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남자를 사도로 세운 목적이 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팍 깨져야 돼요. 네? 제 아내가 만약에 제가 한 20여 년, 한 20년 받고 제 아내가 만약에 3년, 한 5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말 안 해요. 저 자식들한테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너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적게 들었으니까. 해줘봤자 이해를 못 하니까요. 말 안 해요. 그러나 아내에게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 누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진짜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 보내세요. 제 한 가정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성전을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남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면은 남자가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한 말 했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고만장하게 머리를 탁 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뭘로 보였겠어요? 뱀 대가리가 머리를 팍 쳐든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좋게 봐요. 그래서 한두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대로 원칙대로 우리가 얼마나 듣고 가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냐 따라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뱀처럼 대가리를 팍 드느냐 아니면 고개를 팍 숙여갖고 깨진 자로서 그냥 밟고 지나가소서 하느냐 하는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돼야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당신이 직접 와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와서 일을 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올 필요가 없어요. 뭘만 주면 돼요? 생명을 주면 돼요. 당신의 생명의 활동을 일하심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 생명의 활동의 일하심이 사람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막연히 생명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형체가 있는 아버지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게 하는 것이 성전된 예수만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을 쪼개버려가지고 성경되는 것을 완전히 방해하는 쪽으로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되게 하는 일로 해방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결과 칼빈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상권의 604페이지 셋째 줄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은 예수의 육체가 신성의 성전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9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씨예요. 그 씨 안에 다 있어요. 그 씨가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뿌리를 두고 자라고 싹을 튼다면 누구의 생명을 싹을 트고 나타내겠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싹을 트고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의 열매를 맺어라, 네가 하는 안 할 때 네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는데 여호와가 주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뭐다? 우리 아버지다고 고백하는 것이 63장 16절에 나오죠. 이 내용에 대한 그것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딱 또 못을 박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 뜻을, 이게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라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가 그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서 설명하는 마지막 끝에 가서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믿는 자가 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가 되면은 내 안에 내가 뭐가 돼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아들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은 반드시 아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전에 대한 의미는 아들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 아내가 되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 아내가 되어서 아들들을 낳는 그 일을 삶 가운데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 때 그 아들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또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형체대로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생명을 주어서 당신을 나타내는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그 답을 우리는 찾고 실제로 가져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또 중권 198페이지 28째 줄에서 30째 줄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셨으므로 하늘을 사모해야 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이셨다고 한다. 얼마나 애매하게 말합니까? 또 경륜 안에서 보게 될 때 이것은 또 이런 부분도 되지 않냐 하는 거 혹하게끔 마술을 써가지고 딱 교묘하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삼위일체 되게 하는 그 일을 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면은 뭘로 올리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굳이 유추해가지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속에 시로 들어가셨다. 왜 성경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올리셨다. 그러면 예수는 뭘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 아니에요. 예? 왜 하늘에 올리셨고 또 하늘을 사모해야 된대요. 사모할 대상은 남편만 사모해야 돼요. 예? 왜? 우리는 아내니까, 또 여자니까, 결혼할 여자니까, 또 처녀니까. 청년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남편 될 청년을 사랑해야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남편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막연히 하늘에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이셨다. 참말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고 볼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속에서 봤을 때 과연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을 하는 존재였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는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해방을 하고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므로 저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산다. 지옥에 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모르죠.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것만 지 생각대로 그냥 짜 맞춰가지고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갖다 놓고 이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니까 너희는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밖에 제시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안에서 일하심을 알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들 되게 하는 생명을. 그래서 가정이라는 부분 속에서 아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본 사람들은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자식을 낳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내가 아들 됐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됐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구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도 함께 아버지가 성령으로 가지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육체의 밭에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씨를 갖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씨를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알고 믿으니 나는 뭐예요? 순수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아들이 되면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또 알죠. 왜?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아내가 되게 하고 또 내게 뭐예요? 아내에게는 자식을 낳아야죠. 아버지가 생명을 줬으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렇게 하면서 알고 보게끔 성경은 제시를 해주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이러한 것들을 모르게끔 딱 교리로 설정해 놓고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해방하게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가 용서받지 못해요?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성령 해방죄, 예수가 못되게 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히 사함이 없어요. 이러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성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다. 그 성전이 그것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있는 육체가 있는 그 속에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저희가 믿는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 되게 하시는가 부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 결혼이 바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내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되게끔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서 또 입술 위로 증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삼으신 것 감사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희들 많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많은 자식들을 낳는 당신의 아내가 되도록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성 목사 기도합니다.